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 나라이든지 어떤 회사이든지 간에 잘 정리되면 또 잘 정돈되어 있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죠. 예준이 방에 갔더니 예준이 방이 아주 깔끔하게 책은 책꽂이에 있고 이불은 잘 개져 있고 양말이나 옷들도 옷걸이에 잘 있고 이러면 집안에 들어가는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정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일하다가 그 옷으로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옷에 묻은 흙들이 땅에 떨어지고 또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또 흙이 떨어지니까 정리하고 청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복잡하게 이렇게 바쁘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정리 정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기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대청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한 달에 적어도 2번 정도 일찍 출근해가지고 대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드릴 것은 드리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공간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도 정리정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씩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종종 서슴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잡으셔서 청소하는 때를 잡으셔서 정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 심판의 날을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고 마지막 심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종종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일을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축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청소하시고 정리하시는가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는지 살펴보면 첫째 같이 보실까요? 첫째 시작. 심판날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스바냐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짐승들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준이가 잘해가지고 예준이 때문에 강아지도 복을 받고 만약에 예준이가 잘못하면 예준이 때문에 강아지도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 내가 뭐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열거가 되는데 3절에 사람과 뭐요? 짐승, 공중에 뭐요? 새, 바다에 뭐요? 고기, 거쳐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진멸하다 이 뜻은 제거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니까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어올리거나 밀고 치워버려서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거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거치게 하고 악인들을 아울러 함께 이런 뜻이죠. 아울러 함께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뭐요? 3절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르트라는 단어인데 이 빠르트라고 하는 단어는 계약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맺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반절을 쪼개서요. 반절을 쪼개니까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쪼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멸절한다 이 말은 계약을 맺다, 계약을 파괴할 때에는 쪼개겠다, 제거하겠다, 파괴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 말은 반절로 쪼개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계약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지속되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되는데 그 계약이 파괴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준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서약을 했어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서약해서 내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고백을 했을 때 어때요? 뭐 바람을 누가 피우거나 딴짓을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매를 대거나 폭행을 하면 만약에 이 결혼의 서약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서로 헤어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언약 관계가 계속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대가는 여기서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그래서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배신을. 내가 막 너무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사랑했는데 사랑한 만큼 배신을 했어요. 누가 배신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하니까 그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한다 앞에는 계약을 파괴하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약을 파괴하고 동물의 짐승 하나님 앞에 예물드렸던 희생제물을 반절로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자들을, 누구를?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신자들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돈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점치러 가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운세나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약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약 파괴자로 진멸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둘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신자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상은 바알이 나오고 그바림이 나오고 또 그들을 섬기는 제장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구체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여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바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니까 오늘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위에 손을 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바알들, 이 바알 신, 가나안 땅에 토착 신이죠. 이 바알은 풍요와 타산을 섬기는 신입니다. 송아지 우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송아지를 섬길 때에는 타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 얘기하면 신자들이 돈만 밝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이라는 물질의 축복만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목적이 있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은 다 바알 숭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우리 감격해서 기뻐서 구원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축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우상의 이름이라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바알의 숭배하는 제사장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바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그래서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 숭배자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는 혼합주의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무별들, 별들 있잖아요. 해와 달, 별들. 여러분 대보름날이 되면 보름달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대보름 보고 기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밀감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숭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서도요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조상신에게도 기도하고 다 좋은 것이니까 함께 섬기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함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하나님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피조물들 어떤 것들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 어떤 것들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도 뭐 이렇게 큰 나무 앞에
우리가 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름 올려놓고 기도 제목 올려놓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을에 여기 이제 무슨 나무라고 해요? 보소라고 하잖아요. 보소 앞에 탑 쌓아놓고 이렇게 새끼줄 치고 거기다 기도 제목 걸어놓고 이름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명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언약 이걸 맺으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예준이랑 약속을 했는데 복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내가 다 원하는 걸 주겠다 하셨는데 언약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날에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배반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첫째고, 둘째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혼합주의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절대로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점치러 가서도 안 되고 운세를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가령 신천지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과 어때요? 자칭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이만인을 섬기니까 이건 다 혼합주의 이단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그 심판 날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심판 날에 숨김을 얻는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숨김을 얻는 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심판날에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수치라고 하는 게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갈망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사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의 1편에 사스님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돼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우선순위로 두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모임이거든요. 집회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안 모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모이느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아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을 앞에 왜 모여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가면 언제까지 모여야 돼요? 하나님 명령. 이 명령이 뭐죠?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하는 명령이죠. 이 명령이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가 그때밖에 없다 이 말이죠. 심판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너희에게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돈에 있는 것들도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들도 아니고 남편이나 뭐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소망은 내 유일한 바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절에 보면 모여서 어떻게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멘. 그래서 모이는 백성들은 왜 모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내 법칙대로 살았던 내가 내 법칙을 버려요. 이건 내 법칙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법칙끼리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법칙은 그러냐? 나는 내 법칙은 이렇다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규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3절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고 우리가 공의 그리고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바른 판단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바로 판단해야 돼요.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누구 뽑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바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보수 사람 뽑고 호남 사람이라고 진보 사람 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바로 판단해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만 잘못한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누구보다 공의로워야 돼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건 내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준이는 목사님보다 신앙생활이 더 나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더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남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확실한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이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지키고 우리 겸손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런 백성들은 멸절나라의 순교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이고 잘못된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누구 말을 들어요? 우상의 말을 듣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믿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철학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며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느니라 가난에서 부자로 옮겼느니라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건강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건강하게 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어떻게 구원해 주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한 번만 들어도 이건 진짜로 말하는 거라 이 말 되잖아요. 진짜야 이런 말이거든요. 진짜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에 누가 숨김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느냐?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 공의로운, 말씀이 공의잖아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셋째 시작. 심판날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반절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이 파괴되면 이렇게 끊어버리시거든요. 짐승을 반절로 끊어버리듯이 제거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심판날에 심판받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세요. 3장 7절 보시면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재차 이르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오늘날 얘기하면 신자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가 그 믿음이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직 7절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망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망가지는 백성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가르침, 징계, 책망, 교훈, 훈련, 훈계나 명령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이 교훈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한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나를 훈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말씀하잖아요. 형벌을 내리고 정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복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뭐라고요?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은 물질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괜히 명령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여 그랬잖아요.
하여 경외하면 일어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요. 또 모든 도를 행하고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스바냐 시대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섬기고 혼합주의 종교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외 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기회를 주겠다. 내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따라가면 너희가 살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순김을 받으려면 모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모여야 되고 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공의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잘했다고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그 중에서 잘한 것을 우리 그래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보면 다 못났고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돼요. 칭찬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칭찬해가지고 그가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은 삐딱하게 됩니다.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강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입은 옷이라도 칭찬해야 돼요. 야, 내가 입은 옷을 보니까 너 정말 예뻐 보인다. 뭐 자우지간 칭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심판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받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모든 눈물 사라진다 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이 계시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한 번 더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도 없어도 모든 만물 사라지네 친구가 사라져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이 계시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닌 내 모습 그대로는 사랑하시네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나 의지하리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우상을 섬기고 또 혼합주의 종교에 빠졌다면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믿음이 명목적인 믿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니까. 내가 믿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긴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교훈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됩니다. 빚진 자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하나님 청한 예물 드립니다. 목적금으로 건축 차량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창고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창고로 아버지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웅장한 예배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일주일도 말씀 안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받는 귀한 일주일이 되도록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초여름도 아니고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